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2년 정도 새 집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둘 다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또 전파하고 가르쳤다. 프리칭, 이제 티칭, 그래서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세세하게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가르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이 치유의 일들도 같이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1절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은 다만 사도 바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이후에 모든 교회의 특징이고 건강한 교회의 방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어저께 31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에 머물면서 자신이 꿈꿨던 로마 시민으로서, 아마 로마 시민으로서도 로마에 언제 한번 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꼭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후 62년경에 바울은 네로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로마를 떠났습니다. 로마를 떠나고 그리고 네 번째 여행을 진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맨 위쪽에서 화살표 하나가 밑으로 내려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내려와서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원래 이동하다가 미항에서 이동하다가 폭풍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떠나갔던 섬이 있잖아요. 거기 그레데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가 꽤 큰 섬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레데에 잠시 머물면서 그곳에 디도를 지역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정착지로 밀레도로 갑니다. 이 밀레도를 방문해서 밀레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고 그곳에서 드로비모라는 이 동행자 바울의 선교단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곳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겨두고 그 후에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의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섬긴 후에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는 그곳에 그 지인에게 외투를 남겨두고 아마 바울이 이 드로아에 다음 이동하면서 드로아에 또 다시 금방 올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금방 와서 무거우니까 외투가 그래서 거기다 남겨두고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그곳 빌립보에서 쓰게 되고 또 디도에게도 편지를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서기 63년에서 66년 사이에 그렇게 진행했을 것으로 그렇게 교회 역사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이제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이동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냈고 디도에게 만나자는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에 다시 잡혀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로마에 잡혀와서 그곳에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되는 일이 이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네로 황제가 명을 내려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를 체포해서 잡아오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로마에 이제 별장에 놀러가 있는 과정 가운데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로마의 시내가 불타는 일이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 완전히 불타서 전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큰 불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집들 중에서 많은 집들이 목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이 나자마자 삽시간에 로마가 잿더미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네로가 이동해 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러 왔어요. 근데 이제 화재가 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로가 원래 자신이 돈을 모아둔 게 있습니다. 돈을 모아둔 것으로 네로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별장을 짓는 것이었거든요. 별장을 짓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큰 낭만 가운데 있는데 네로는 자기 집 짓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이 화재 사건에 이제 이 칼날을 이제 네로가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이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당시 가운데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잡혀오게 되고 그리고 이 똑같은 시기에 베드로도 잡혀와서 그래서 둘 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형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바울은 큰 낭만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공판을 받고 잠시 노임받고 그리고 두 번째 공판에서는 바울이 그 가운데 이제 사형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로마로 잡혀왔을 때 바울이 보인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낭망하였지만 금세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은 바울도 놀라고 그 친구들도 놀라고 모든 신자들도 놀라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첫 공판에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러니까 처음 재판하고 그곳에서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미 이 첫 공판에서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냐? 체포돼서 엄격하게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잘 오지 못하고 방문하지 못하고, 그리고 면회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면회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러거든요. 한 번 면회하려면 정말 많은 수고를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바울 옆에는 한 사람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또 심지어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버린 것 같아요. 다 나를 버렸으나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런 편지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판이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잠깐 놓이게 해 주셨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잠깐 노임을 받아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아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잠깐 나에게 힘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아주 낙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서 완전히 놓여질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죽을 것을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운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다 쏟아 부어도 내 목숨을 그 하나님 앞에서 관제, 이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듯이 내가 나의 목숨을, 나의 피를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을 이제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석방과 생존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네로의 폭정과 압제 가운데서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로 와서 내가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재판의 결과 나는 석방되어서 무죄 방면되어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핍박받고 또 혹시 사형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사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끄실 것이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감지했고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고, 오직 걱정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 낭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제사로 완전히 다 드려지는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것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D 67년경에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오스티안이라는 도로가 있대요. 그 오스티안 도로를 따라서 성 밖으로 1.7km 정도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일생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로마 시내에서 두 번째로 잡혀왔을 때 그곳에서 네로의 사형 선고에 의해서
죽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보존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지는 순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능력이고 힘이고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400년 후에 일어난 종교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핍박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죽는다 그러면 저주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의 대상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구주요 주님으로 더욱 고백하는 신앙이 그 본질 심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알고 깨닫고 믿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자신의 삶을 소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본질적인 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임했을 때 고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미흡죠. 가슴이 아프죠. 분통이 터지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핍박하고 방해하나?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영성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채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순교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아랍권에서 우리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터키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급습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 선교사를 협박하면서 선교사의 장을 하나하나 가르면서 끊어내는 핍박이 독일 선교사에게 있었습니다. 장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 가운데서 부인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아내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죽어가는 영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잘못된 생각과 세계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가오신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미움과 증오를 초월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그곳 가운데 핍박했던 자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들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거든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도 가장 이제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 가족인데,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어놓고 이방 땅 가운데 와서 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저들이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감동이 들어오면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세계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사상과 그 체계가 거짓은 아닐까? 혹시 인간의 어마어마한 아집과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 가운데서 구도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문화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 문화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나오는 일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영성은 여전히 교회의 역사 가운데 흘러서 여러분과 저의 혈관 가운데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일이, 31절의 일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보셨고, 그리고 교회가 역사 가운데 이어오셨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이 일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르쳐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깃들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 이 민족 가운데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유지되고 부흥하게 되는 일 가운데 기여하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7명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흥황하게 되는 일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때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열심을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세력 노름하느라 하나님의 뜻의 본질에 아버지 멀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교회는 계속해서 아버지 선교했고,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땅까지 우리 민족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바라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